할렐루야. 네, 5일의 제목은 집단의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이제 처음에는 그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죠? 뭐 갓난아기는 집에만 있죠. 엄마와 아빠의 돌봄만 받고 또 가족만 보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부모의 영향을 받지만 자라면서 친구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친구의 영향. 근데 그 영향은요, 좋은 영향이 있고 안 좋은 영향이 있어요. 좋은 영향은 뭐냐면 잠언서 27장 11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구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친구로부터 또는 우리가 배울 수도 있고 좋은 것을, 그 다음에 때로는 잠언에 보면 막 충고도 한다, 이런 말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얼마든지 격려해 줄 수 있고 때로는 충고도 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친구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친구를 만나는 것, 친구를 사귀는 것, 참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또래 집단이라는 그 표현을 합니다. 또래 집단.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이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그 또래 집단이 만약에 안 좋은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 행동에 휩쓸리기도 하고 그 행동에 피해를 받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제 어떤 우리 친구들 이렇게 그룹이 돼가지고 한 아이를 이렇게 막 구타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정말 병원도 나중에 갔는데요. 근데 아무도 그거를 말릴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이 나중에 와서 이렇게 중지가 됐는데, 그러니까 어떤 또래 집단이 형성이 되면 그 집단에 휩쓸리기도 하고 그 집단에 피해를 받기도 하고 그 집단의 압력을 이길 수도 없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막 이렇게 교회를 가야 된다, 또 전도를 하면 막 놀리겠죠. 그리고 교회를 가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꽉 막힌 친구로 여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또래 집단의 힘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에도 이 또래 집단의 그 압력을 어떻게 극복하고 저항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이게 대학교도 가서도 마찬가지고 또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막 군대 가면 막 이렇게 막 상사나 또 윗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어서 상처를 받아서 뭐 그것 때문에 어떤 사건들이 터지기도 하고 또 막 왕따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내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러한 집단의 저항을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가, 이거를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집단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들 알 거예요. 그 게바가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바울이 게바를 책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수제자이죠, 예수님의. 근데 이 바울은 사실 12제자에 거기에 속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사도가 되었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것도 굉장한 용기입니다. 용기. 그러니까 이건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 베드로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함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같이 있었는데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 당시는요, 그리스도인은 두 부류가 있었어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이 있고요, 유대교도 아니었던 이방인들, 로마인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나라 어떤 지역에 살다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예수 안에 한 몸을 이룬 지체가 된 것이죠. 그렇죠? 자,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교제할 수 있고 교제해야 되고요, 함께 고난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는 가족이 된 거죠. 근데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본래 구약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식사도 같이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실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한테 비난받았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가 되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유대인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꺼려짐직한 거예요. 여전히 이방인들과 멀리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베드로는 처음에는 같이 했지만 야고보에게서 보낸 사람들 누구예요? 아마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리더급 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오니까요, 베드로가 같이 식사하다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합니다. 이렇게 피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 볼까 봐. 그러니까 이거를 바울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당신 왜 같이 하는 게 옳고 문제가 없는데 왜 떳떳하지 못하게 피하느냐, 왜 외식하느냐 라고 지금 비난한 거예요. 자, 여기 13절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 앞절을 볼게요. 12절에 보면 함께 식사를 했군요. 함께 먹었어요.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라고 합니다. 떠나 물러갔다. 그리고 바울이 외식한 것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도 외식을 하게 되었고 바나바도 유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영향이 큰 거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영향이 큰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집단의 압력에 굴복된 거죠. 그죠? 만약에 여기서 베드로가 만약에 식사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유대인 지도자들,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에게 책망을 받거나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한 게 아닌데 그들은 그게 잘못된 것을 알고 책망하고 그 책망을 받기 싫어서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그 중심이 흔들린 거예요. 베드로는 잘한 건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거죠. 피한 거죠. 다른 사람들도 외식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근데 반면에 바울은 담대합니다.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혼내준 거예요. 이건 굉장한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 확신이 있었어요. 아니, 당신 잘못한 게 아닌데 왜 피합니까? 왜 외식합니까? 왜 떳떳하지 못합니까? 라고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은요, 어떤 집단의 압력에 굴복된 모습인 것이죠. 두려워했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외식하게 되었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우리 한창 코로나 이렇게 퍼졌을 때에 많은 기업들이요 주일날 어디 갔는지를 다 적으라고 했답니다. 예. 근데 어떤 직원이 이제 교회를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상사가 확인하러 온 거죠. 근데 상사가 오는 걸 보고 도망간 거죠. 이런 거와 비슷한 거죠. 예배하는 게 마땅한 건데 잘못한 게 아닌데 상사가 오니까 그 자리를 피해버린 거.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집단의 압력, 내가 교회를 나가면 회사에서 진급이 안 될 거야. 내가 회사에서 잘릴 수 있어. 이 압력을 받잖아요. 거기에 굴복하게 되는 모습을 지금 베드로가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집단의 압력, 세상의 압력, 세상의 어떤 시류에 영합하지 않는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 다니엘의 친구, 새 친구죠. 다니엘 3장에 보면 금신상을 경배하라라는 왕의 명령은 있었지만 그 친구들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따르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절을 하지 않았고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거기서 살아남았죠.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타지 않았어요. 근데요, 거기 보면 3명이 아니라 1명이 더 있다고 보여요. 그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러한 집단의 압력을 저항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당시 총리였지만 그때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이렇게 죽게 하려고 모함을 했어요.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는 법령을 만들었죠. 도장까지 꽉 찍었죠. 근데 그 다니엘이 그렇게 할 것을 알고도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 6장에 보면 알고도, 알고도의 신앙, 그죠? 내가 피해 볼 것을 알고도 하는 것 있죠. 내가 손해 볼 것을 알고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 알고도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30일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잠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에 하던 대로 집에 가서 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꽉 봉했죠. 그래서 다니엘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도 이러한 저항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의 저항을 받았죠.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어떻게 압력했냐면 너희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가르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자 사도행전 4장 19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어요. 말할 수 없다. 저항은 저항.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너희 말보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복음이 있었고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 그렇죠? 말씀에 붙들리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먼저는 믿음의 부모가 이러한 믿음의 결기를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해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100번 말하는 것보다요, 부모가 그 가르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 그 주기철 장로 목사님의 아들이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요. 그 옆에서 그걸 다 봤잖아요. 6번인가요? 막 끌려가고 막. 근데 그 모습을 다 보면서 그 신앙의 절개를 이제 본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그러니까 손주죠, 손주. 지금 주한 장로교회에 또 목회를 잘 하고 계셔요. 예. 그래서 이 부모의 그 신앙의 그 절개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자녀들도 그 신앙의 그 결기를 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이렇게 하면 손해 보잖아. 엄마 이렇게 하면 우리 집 힘들 수 있잖아. 위험할 수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 순종해서 손해 본다면 그 손해가 오히려 복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 고신대학교 아실 거예요. 부산에 있거든요. 고신대학교 이렇게 그 정문 앞에 비석이 있는데 코람데오라고 딱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들어갈 때마다 그걸 보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합신 있어요. 우리 여기 수원에 이 합신은 무시험 제도가 있습니다. 무시험 제도. 그리고 그 강의실 뒤쪽에 이렇게 그 간식들을 모아놓고 사서 먹게 합니다. 가져가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통을 넣고 돈을 내면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냥 자기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시험도 감독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학교가 뭘 가르치느냐? 호람대오를 가르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죠? 시험 볼 때도 하나님 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컨닝이나 뭐 그런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거짓말을 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는 겁니다. 특별히 그 십계명이 참 중요합니다. 십계명.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죠? 이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볍게 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거룩하신 분으로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녀가 되게 할 수 있어요. 주의 성수 신앙.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모든 권위에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또 잘 따르고 교회에서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의 어떤 그 순종하는 법, 그죠? 그래서 교회 직분자, 위정자들. 여러분 오늘날 뭐가 문제예요? 이 권위가 상실된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권위를 강조할 수 있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예, 자족하는 삶을 배우게 할 수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도 있죠. 결혼 생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가정을 이루어 살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잘 요약한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을 또 잘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오게 하면 되겠죠. 잘 배우게 하면 되겠죠. 세 번째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예. 여러분 십계명은 어디에 새겨졌습니까? 이 돌에 새겨져서 돌에. 근데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말씀이 어디에 새겨질까요?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신비라고 신비. 마음판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죠. 사랑하게 만들고 정직하게 만들고 용기를 갖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져 있잖아요. 이 말씀이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가 되고 집단의 그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녀. 우리가 그걸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지 중요하잖아요. 근데요, 세상에 많은 음성들이 있어요. 온라인에 노출되고 광고에 노출되고 게임에 노출되고. 근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산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400년 전에 살았던 목사님이시거든요. 네덜란드에서 목사였고 장로교 목사였고 이름은 빌럼 텔링크라는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에 그 뿔이 셋 달린 괴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괴물 세 뿔이 달린 그 뿔이 셋 달린 괴물이 있는데 한 뿔이 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릇된 옛 정통이나 관습의 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전통인데 잘못된 관습인데 이 전통과 관습이 우리를 유혹하는 뿔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 그렇게 해요. 이거죠.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전통이 잘못된 건데 다 그렇게 해왔는데 왜 지금 와서 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그러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야. 그 뿔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릇된데 인기가 많은 유명인들의 뿔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파급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근데 그 연예인이 동성애자인 거예요. 커밍아웃한 거예요.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연예인이 막 유니섹스라고 하죠. 그죠? 남성의 옷도 아니고 여성의 옷도 아닌 애매한 옷을 입고 막 프로그램에 나오고 TV에 나오면 그 옷을 입고 싶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동성애자 된 과정을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에서 벗어난 한 여자였는데 자기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게 동성애 프로그램인지 몰랐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배우자가 어떤 옷을 입고 막 여자 행세를 하고 근데 그걸 따라해 보니까 거기 자기도 모르게 동성애자가 되었더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인들의 뿔이 있어요. 연예인이 될 수 있고 교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은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내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신학교 교수님이 있는데 성경에 오류가 많어. 그러면 그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 TV, 유튜브, 유명인들의 뿔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전통의 뿔이 있고 두 번째는 유명인의 뿔이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순응하는 이들에게는 상을 주고 세상의 시류에 저항하는 이들의 벌을 주고 비난하는 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비난을 받는 분위기. 그래서 그 분위기가 싫어서 시류에 영합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시대기를 통해서 특별히 예배에 대한 부분 우리가 많이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결국 오늘 오전의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이러한 시류와
이러한 세상의 흐름과 압력에 저항하여 이기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 복음을 붙드는 것.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그 평안이 생기고, 그 평안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사랑의 확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확신, 그리고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확신. 그죠? 우리가 왜 자꾸 집단의 압력에 왜 넘어갑니까? 거기에 가야지 내가 안전하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붙드는 신앙이 분명하지 않을 때 휩쓸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신앙이 분명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확신할 때, 우리가 세상의 그 저항에, 그 압력에 저항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우리가 정말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